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 학교를 폐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장기려 박사님, 부산고신의료원, 그 다음에 전영찬 선생님 두 분이 그 장고등학교를 같이 이렇게 기독교 이념으로 한번 정신으로 한번 학교를 설립하고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죠. 그렇게 쭉쭉 넘어오다가 뭐 저희들 제가 학교에 진학할 때는 그 카타라인은 좀 높았지만 누구나 쉽게 쭉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그때는 한 학년에 24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좀 많이 오죠. 전인아 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강동원이가 또 후배가 돼가지고 영화배우가 좀 부탁이 됐고 유퀴즈 언더 걸리게 또 며칠 전에 부산 보건소 소장하고 있는 친구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의사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직업 10계명이라고 원래는 뭐 저희들이 배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희들 이렇게 직업 10계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월요일 날 교장 선생님, 전선 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월요일에는 전체 예배를 드려요. 학교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학교보다 우리가 1시간이 빨라요. 1시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그 1교시에 보면 전교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또 드리면은 우리 학교 옆에 여고가 있어요. 여고 그 여자고등학교인데 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창가에 앉아서 여고 학생이 지나가는 것만 봤어요. 예배는 잘 안 드렸어요. 그 후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 말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학년 예배를 드려요. 1교시 1학년은 화요일, 2학년은 수요일, 3학년은 목요일. 특이하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성경이 일주일에 2시간이었어요. 2학점이었어요. 1학년, 2학년 때 시험도 쳐요. 100점, 90점 정도 다 점수가 나와요. 3학년 때도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문교고등학교거든요. 저희들이 240명이 졸업하면 1900 제가 8호학번인데 85학년도에 저희들이 졸업생들이 그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7%였어요. 그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70명 갔어요. 고3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와서 막 이렇게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한 달 더 해야 되는데 고3 때도 성경 시간이 있었다. 그런 학교.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문교학교에서 배려를 받은 것은 3학년 때 되면은 기숙사생들이 기숙사가 누가 점심시간 되면 그 밥을 먹으러 다 가야 되는데 그 식당에 3학년은 유일하게 줄을 안 서도 됐어요. 그런 배려는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너희들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배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친구, 어떨 때는 형님, 어떨 때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거기에 맞아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정신들 속에서 있어서 나중에 그 전 선생님이 저기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걸 그때 저희들은 배우지는 않았는데 라고 하니까 뭐 배우고 그런 시간 아니지만 그 정리를 한번 해서 강당 뒤쪽에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것을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한 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약한 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에는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우리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원아, 이게 직업 선택 쉽게 보면 네 집 나는 LG 그만두고 딴 데로 가야 된다. 근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지금 쉽게명이 있다는 걸 알고도 지금 부모들이 막 보내려고 막 노력해요. 한때는 제가 막 보면 그 뭐라도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뭐 목회자 자녀들이나 여기 가고 싶어가 저한테 막 학교 같이 가보자 하고 교장선생 만나게 해주려고 하고 막 그렇기도 했었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는데 내가 부모인데 부모이 내가 내 자녀에게 너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아마 부모들은 이렇게 했죠. 학교를 보낼 때 설마 뭐 제대로 살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근데 교육이잖아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은 2다 뭐 이렇게 살아라고 아무리 가르친다 그렇게 살아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평균 에버리지 30년 가까이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은 말씀대로 살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봐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뭐 바른길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예, 교육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정신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살아라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길을 선택하는 건데 세상의 길과 다른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모라면 그 세상과 다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세상과 똑같은 길이라면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과 같이 같은 가치관과 같은 것을 살아간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도 보잖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왜 굳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또는 단풍도 좋은데 근데 세상의 길과 달리 살아가기를 다른 가치관 다른 것으로 살아가기를 위한다는 우리들이 그래서는 믿음의 길을 믿음이 필요해요. 애당초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을 가르쳐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살아가고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두 가지 이유죠. 첫째,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에 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 두 번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말해서 왕관이 아닌 단두대로 가고
그렇게 말등하게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당신 동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EBS 제작본부장이라는 분이 김명세라는 분이 제 선배예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창거촌에서 서울대 영문과를 서울대를 갔어요. 지금 본부장이니까 저보다는 10년, 20년 선배되죠. 대단하죠. 그분이 10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희 홈커밍 스쿨 홈커밍 데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제가 오늘 이 촬영팀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100여 명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일정 때문에 하루를 더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용적인 측면으로 뜨면 엄청난 손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 일정을 늦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서두를 하면서 여러분 EBS의 시베리아 호랑이 3대 죽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01년도에 이분이 가서 제작을 했죠. 제작을 하고 2003년도에 발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아무르 호랑이, 연해주 호랑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유일한, 예전에는 그냥 단편 촬영이 됐지만 이건 근접 촬영을 했던 유일한 다큐멘터리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가치, 그가 하는 학술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EBS잖아요. 저희가 서울대를 영문과를 졸업하고 EBS에서 와 있었을 때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렇게 제작도 하고 좋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는 걸 아이들 속에서 SBS가 2000년도에 새로 생겼죠. SBS에서 이분을 스카우트를 하기로 했어요. EBS에 있는 직급보다 더 많은 연봉과 직급. 어떻게 할까요? SBS를 가야죠.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촬영학교. EBS는 국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이라든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양이 적어요. 사람이 나가서 법인카드 가서 쫙 꽂고 한 번씩 친구들 모으면 내 법인카드 한번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학교를 다닐 때 어렵게 힘들게 자랐을 때 자기를 돌봐주고 용기를 줬던 전덕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의 김태진이라는 어머니였는데 이분이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유아여대 연세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거창고등학교에 의선생을 오셨어요. 자기 아버지 전영창 선생님이 학교를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자기가 컸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이 길을 어떤 누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게 됐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승진이 아닌 길을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성경은 논픽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성경은 소설입니다. 논픽션이에요. 소설 픽션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나에게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글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13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 13장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12제자들이 역사한
활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바나바죠.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딱 놓아가지고 복음을 전해 피시디에 안디옥과 흔히 말하는 이고니온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쫓겨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선천성 장애 다리가 아팠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도로선도 좋지 않은데 이 루스드라가 이고니온까지는 25km, 25km 정도 또는 그 다음에 비시디에 안디옥까지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10개 정도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225km 이 정도 거리인데 또다시 비시디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제가 지난주간 감사절 그 전에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나바까지도 침묵합니다.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바나바까지도 돌로 친 데도 침묵합니다. 즉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태됩니다. 16장부터는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자, 바울이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학자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 길로 그를 안 들었었더라면은 바울은 죽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헬라 철학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 아무런 죄책감도 맞지 않고 취해법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죽이잖아요. 산 사람을 돌로 쳤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괜찮습니다. 왜? 종교 재판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놓아버렸습니다. 만약 바울의 부모라면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는 로마 시민권자고만 했는데 이거 참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만 부모가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러겠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 교사 이 직업 때려치우고 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할렐루야 박수.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딸이 간호사 잘 다니고 진짜 살고 아버지 제가 어느 선교하러 가야겠습니다. 저 캄보디아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 딸 역시 믿음의 딸이구나. 내 너를 축복해 줄게. 누가 하고 있나?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죠. 그럼 바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바울은 그가 죽었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바울이 시체가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죠. 바울이 일어나다라는 아니스템이라는 동사예요. 헬라 여기 이 아니스템이는 자동사, 타동사예요. 우리의 언어에는 동사 중에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즉 자동사로 쓰일 때는 스스로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다 뜻이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죽어서 일어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리라 라고 할 때 아나스템이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할 때 아나스테미의 동사의 명사형의 아나스테미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렸었다라고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때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아나스테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길, 가족이라면 모두 결사반대하고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과 확신이 있죠.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그 어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뭘 하더라도 고린도후서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거죠. 체험과 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다리를 걷지 못하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도 아나스테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어떤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발음 같은 우겨쌈을 써요. 저도 보니까 이게 개혁개정 사판부터는 이걸 이제 쓰는 걸로 했더라고요. 이 우겨싸다라는 말을 하여튼 균 둘러서 이렇게 뭐 똘똘 많이 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동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동쪽이 막히고 서쪽이 막히고 남쪽이 막히고 북쪽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뚫어놓으셨다? 하늘을 뚫어놓으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하실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데 바울이 나중에 참수행을 당하거든요.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결국 바울은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참수행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편지에 보면은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그때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의의 메루만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함께 공독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진토, 진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이 진토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흙이라는 말이나 진토라는 말은 똑같이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지도 못한 것 같고
내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내가 더 나가고 뭐 그런 거 같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보내셔서 내 당당하게 사시고 쪼잔하게 사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적은 교회, 큰 교회 그런 상관없듯이 가진 것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썼어요. 무식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무식하다라고 한다고 무식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지식은 없었지만 그는 믿음은 충만했겠죠. 우리가 세상의 약박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그냥 편하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함께 임마누엘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일으키시옵소서 하늘 행성을 입은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 주님과 함께 하는 길, 그 길이 비록 고난이 보이고 왕관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담두대가 기다릴지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